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말은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도 편지를 쓸 때마다 즐겨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인사말을 읽을 때 별 생각 없이 읽고 넘어간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의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인사말 속에는 요한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던 가치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었던 핍박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다면 정말 그들의 인사는 별일 없지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뭐 좀 챙겨 드셨습니까?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인사는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들의 인사법이 참 감동이 됩니다. 무엇보다 은혜와 평강의 인사는 육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것입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상태를 묻는 인사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건강은 좀 어떠세요?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매상은 좀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이들 밑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많이 부담되시죠? 다 의미 있는 인사입니다. 교인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소소한 삶의 모습들을 묻는 모습은 주께서도 기뻐하실 모습입니다. 요한 역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정말 무사할 수 있기를 간구했을 겁니다. 박해가 얼른 끝나서 그들의 삶이 다시 안정을 찾고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지금 성도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마음이 안 쓰이겠습니까?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궁극적인 관심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박해 앞에서 배교자들이 속속 나오는 상황에서 요한이 정말 묻고 싶었던 질문은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신자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위로가 되는 단어가 있다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는 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저 값없이 주신 것이 은혜의 핵심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안에 지금 먹을 것이 없어 힘들고 장사가 안 돼서 가게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내 몸이 쇠약해져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데 그래서 빵 한 조각 약 한 알이 절실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그렇게 입바른 소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무조건 받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붙드는 것이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고 위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보다는 빵 한 조각이 훨씬 낫습니다. 은혜보다는 한 알의 진통제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한 조각의 빵보다 한 알의 약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로마가 급박하는 고통의 현장에서 두려워 떨며 살아가던 성도들을 향해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절묘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꼭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은혜만 붙들 수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원인이라면 평강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의 평강은 참된 평강이 아닙니다. 위장된 평강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단순히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평강을 말합니다. 평강은 사람들 사이의 평강이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관계적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만 있습니다. 더 좋은 직장이, 더 넉넉한 돈이, 더 갖추어진 환경이 내 삶의 고달픈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모범 답안처럼 보이지만 내 속에서 은혜가 바짝바짝 메마르고 그 결과로 내 안에 평강이 사라진다면 이 모든 외부적인 것들의 충족은 단지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아픔이나 두려움들이 별 문제가 아니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말이 결코 아닙니다.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을 때입니다. 내 속에서 은혜가 식고 있고 그래서 평강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뿐 아니라 모든 세대마다 지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축복, 은혜와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살던 시대처럼 지금의 교회도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비해 지금 시대는 교회가 안주해도 좋을 만큼 아주 고상해진 세상이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와 신앙인들을 겁박하는 세상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좀 더 고상하게 우리를 압박하고 몰아붙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곤고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받는 이의 입장에서는 그저 받는 것이지만 주는 이의 입장에서는 전 소유가 다 들어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의 선심 정도가 아니라 갈보리의 비싼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월 초하룻 날에 받은 은혜의 유통기간은 그해 섣달 금은까지가 아닙니다. 1월 특별 새벽기도회 때 받은 은혜는 12월 송구 영신예배 때까지 약효가 지속되어서 거친 세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1년짜리 보험이 아닙니다. 은혜의 유통기간은 1년이 아니에요. 은혜는 그야말로 날마다의 은혜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날마다 필요하듯이 은혜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요, 저녁마다 필요한 은혜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날마다 우리 삶에 은혜의 빛이 비치고 매 순간마다 우리 가정에 은혜의 바람이 불어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주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 험하고 무서운 박해 아래 사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평강을 붙들고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인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같은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